안녕하세요. 현재 시각은 오후 6시 50분입니다. 기온은 섭씨 22도이며 당근
(78장입니다) 우리 78장 3절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엄숙한 침묵 속에서 무별이 제길 따르며 지구를 싸고 돌 때에 들리는 소리 없어도 내 마음 귀가 열리면 그 말씀 밝히 들리네. 우리를 지어 내시니 대주제 성부 하나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요 532장을 부르겠습니다. 532장입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하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인의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이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에도 주 앞에 제단을 쌓고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2025년도 들어서 저희들은 사순절을 보내고 또 고난주간을 맞아 이렇게 고난주간을 보내는 가운데 오늘 수요일 저녁 예배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신실한 주의 종들과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성도들이 금식하며 철야하며 또 특별한 시간을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고난의 시간을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기억하고 묵도하며 또 경건하게 보내려고 애쓰는 가운데 있는 것을 주님이 아시는 줄 압니다. 바라옵기는 그와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의 선물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혹여라도 형식적으로 이 주간을 요란하게 보내는 자들이 있다면 그 연약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러나 그 마음이라도 주님을 향하고 있는 것을 어여삐 여겨주셔서 주님이 당하신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얻고 죄 씻음을 받은 자들로 자유하게 살아가게 된 것을 깨달고 감사할 줄 아는 역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각 교회들마다 연합으로 부활절 연합 예배를 모이고 또 각종 부활절을 맞이하여 크고 작은 행사들로 기쁨을 표현하며 특별히 전도를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하는 등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게 될 터인데,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그저 요란하게 요란만 떨다가 끝나는 덧없는 또 하나의 절기로 끝나지 아니하도록 우리 각자의 심령에 주의 부활과 부활의 깊은 의미를 깨달는 가운데 부활의 산 소망 중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님의 부활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예비하신 말씀으로 은혜 주시기 원하오며 원근각처에서 주의 전으로 모여 예배하기 위하여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또 세우신 주의 사자들 일일이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사 간합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에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로 3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어요. 23절.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와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고난주간을 보내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각자에게 큰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부활의 오해자들에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해요. 뭐라고 했죠? 부활의 오해자들에게 예.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귀하고 신비롭고 정말 기적에 가까운 게 아니라 기적이죠. 그런 엄청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부활에 대해서 오해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가 누구냐? 성경은 사두개인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기관과 더불어 외식하는 자들이었다. 또 외식하는 자들의 대명사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다 라고 하면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함에 있어서 외식하는 일 좋은 거예요? 좋지 않은 거예요? 좋지 않은 거죠. 그러나 외식적, 형식주의적인 그런 모습을 통해서 권위를 세우고 질서를 유지하는 것도 인간 세상에서는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해요. 필요하니까 그런 행위를 하는 거죠. 그죠? 근데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 그들의 이론, 그들의 견해, 그들의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시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사람은 모두가 다 죽는다. 그런데 그 죽은 모든 사람들은 다 부활의 날에 이르러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데 대해서 믿는 자가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제가 알기로는 80억 인구 가운데 4분의 1이 안 되는 걸로 알아요. 뭐 많이 잡아 얘기하는 분들은 뭐 30억을 넘어 35억까지도 얘기하는 줄 아는데 아주 진지하게 그리고 데이터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4분의 1도 안 된다고 그래요. 4분의 1이면 얼마죠? 지구 인류를 80억이라고 할 때 20억 정도, 그죠? 그 20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할 때 그 20억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우리 인간의 종말과 종말 이후에 있을 부활에 대해서 진심으로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포함해서 인간이라고 할 때에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불가피하게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 죽었던 인간이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현재 지구촌 인구 가운데 반수는커녕 4분의 3도 안 된다고 하는, 4분의 1이 조금 더 될까 말까 하는 그런 현실성을 우리가 감안해 본다고 할 때, 부활이 없다고 믿지 않는 사람, 부활을 불신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죄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부활을 불신하는 사람들이 뭐니까? 절대 다수니까. 민주주의의 원칙이라는 게, 민주주의의 법칙이라는 게, 민주주의의 절차, 민주주의의 질서라는 게 뭐예요? 다수결 논리에 의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수결 논리로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다 보니 숫자만 많으면 된다 해가지고 숫자를 거짓으로 조작하는 행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거는 진정한 의미에서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민주주의의 가면을 쓴 아주 악랄한 주의 주창자들의 정말 사형에 합당한, 정말 사회적으로 없어져야 할 만한 그런 악행자들의 악행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날 어떠한 지도자를 선출할 것인가, 우리가 어떠한 사회 질서를 유지해 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렸어요? 우리 국민 개개인에게 달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낮 시간에 돌아가셨습니다만 우리 고 한경직 목사님의 1960년대, 60몇 년도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1960몇 년도에 설교하신 설교가 오디오가 보존이 돼 있었나 봐요. 그걸 유튜브에 오디오 버전으로 올려가지고 공유한 내용을 제가 봤어요. 그걸 제가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그 설교를 좀 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지금 현재 1960년대면 딱 잘라서 한 65년이라고 합시다. 65년도면 지금부터 몇 년 전이에요? 거의 50년도 넘어 60년 된 거예요. 그죠? 거의 한 60년. 두 세대가 지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두 세대 전, 60년 전에 한경직 목사님이 설교하신 설교가 지금 우리 시대를 그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도 이 정치적인 어려움, 사회적인 어려움, 공산주의, 이 북한 공산주의자들과의 대치관계 속에서의 불안한 우리 사회상, 이런 것들이 그 시대에도 이야기가 되었었는데,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그 당시에 경제 수준이나 생활 수준이나 문화 형태나 이 모습과 오늘날의 그와 같은 모습이 다소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 당시나 지금 이 시대나 우리는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 어떤 상태란 말이에요. 똑같아요. 똑같아. 그때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민이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향방이 결정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감사하게도 그 시대에 우리 두 세대 전이죠. 우리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 그들이 그야말로 시대를 이끌어가던 그런 시대죠. 그 시대 사람들과 그 자녀 세대 사람들, 우리 아버지 세대죠. 그들은 선택을 어떻게 했어요? 지혜롭게 잘 한 거예요. 공산주의를 멀리에 배격하고 각종 부조리, 불의를, 부정을 척결하라고 애를 썼고, 신앙을 건강하게 잘 유지하기 위해서 가정을 중시하고 사회를 정화하는 생활을 하는 등 건강한 사회, 건강한 문화, 건강한 국가라고 하는 가치관 속에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요? 유지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두세 대 전에 그렇게 국가, 나라를 지켜왔던 우리 선대에 그 대를 잇는 오늘날 우리 세대, 우리 후대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도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장래가 어떻게 돼요? 결정되는 거예요. 저는 참 놀라운 시간을 오늘 가졌는데, 아주 평범하면서도 그 한경지 목사님이 설교를 뭐 잘했다, 뭐 많은 사람들이 존경한다 그러지만 설교 논조를 보면요 정말 엉터리였어요. 제가 볼 때 왜 이렇게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는지, 소리 안 질러도 되는데 그냥 바락바락 소리 지르시더라고요. 제가 목사님을 부정적으로 비판하는 게 아니라 냉정하게 설교의 논조를 이렇게 비평적으로 보게 될 때는 소위 말하는 어떤 설교학적으로나 무슨 뭐 회중설교의 센시티브한 거로는 별로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이 되고 존경받을 수 있었던 건 왜 그럴까요? 그에게 있는 영성이었다는 거예요. 그 영성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저는 모르죠. 다만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고 성도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온전하고 더 나아가 목회적인 면에서 거룩하게 성실하게 자신의 역할을 잘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나타난 결과가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이 될 수 있었지 않았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시간에 두세대 전에, 꼭 두세대 전에 하신 그 설교가 그 시대에만 외쳐지고 그 시대에만 필요했던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시대에 어쩌면 똑같이 필요한 메시지라는 사실을 제가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예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는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그 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영향력 있는 목사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하는 설교를 뭐 몇 사람이나 보고 몇 사람이나 긍정하고 할지 모르지만, 제 설교가 아니라 그 돌아가셨지만 한경진 목사님의 그런 귀한 설교는 우리 이 시대의 성도들이, 또 우리 목회자들이,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좀 신중한 마음으로 또 엄중한 마음으로 경청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자, 아무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렇게 그 시대적인 면에서 외식과 형식주의와 부활에 대한 불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바리새인들도 그랬습니다만, 지난 주일에 우리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뭐 이렇게 막 물어볼 때 그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아니면 시험하려고 그랬어요? 시험하려고 그러겠죠. 근데 오늘 이 부활이 없다고 이 사두개인도 똑같이 그 마음이 시험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20장 20장 23절을 보세요.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보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선생님이요, 그랬어요. 그죠?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선생님이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우리가 김 선생, 박 선생 뭐 이렇게 하듯이 그냥 일반 선생처럼 그냥 예우로 그냥 불러가면서 물어본 내용이 뭐예요? 모세를 거론하고, 그리고 모세가 한 이야기를 인용을 하면서 예수님께 물어봤는데,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시험하는 내용인데 결론적으로 보면 어떤 시험의 내용이에요? 부활에 대한 이제 시험을 한 거예요.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금방 얘기했지만 그들이 예수님께 물었을 때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시험했다고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물었다고요? 시험하는 마음으로 물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그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음란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잘 봐요. 오늘 성경을 보면
한 사람이 죽어서 그 사람이 죽고 나면 동생이 아내에게 장가들어 그 형님의 아내에게 형을 위해서 상속자를 세울지니 하면서 25절에서 26절, 27절까지 보면 그 형제들과 그 여인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요, 유대인의 문화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게 있었다 그러죠?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이 형님이 대를 잇지 못하고 죽게 되면 그 아우가 형수님을 취해가지고 그 형수님으로 더불어 그 형님의 이름으로 대를 이어주는 그런 게 있었다는 거죠. 이런 문화 이해를 우리가 하면서 이걸 읽어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논조나 그 중심에는 예수님을 와서 곤란하게 한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 문화도 있었지만 형수는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형님이 죽고 둘째, 셋째, 넷째, 몇째까지 갔다고 그랬어요. 일곱 명의 형제가 형수를 만났어요. 대했단 말이에요. 그 형수의 입장에서 몇 남자를 경험한 거예요. 7명의 남자를 경험한 거예요. 이거 사회적으로 평범한 경우입니까?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까? 이건 아주 특별한 경우예요. 그죠? 있을 수 없는 이런 이야기인데 그 당시에 실제 있었던 일을 근거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아니면 그냥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런 얘기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그 현실적인 얘기가 없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얘기를 할 수 없어요. 그 당시에 이런 일이 실제 있었고 그런 사례를 들어서 물어본다면 그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없어요? 물어볼 수도 있지요. 그러나 정말 이거는 드문 일이잖아요. 사실이든 아니든 이 문제를 거론해서 예수님 앞에 물었던 것은 이 자리가 그저 몇 사람만 있었던 자리도 아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그런 회중들 속에서 이런 질문을 함으로써 예수님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려고 한 거예요? 곤란하게 하려고 하는, 예수님을 시험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서 물어보는 핵심적인 질문이 뭐였어요? 부활의 문제였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부활을 정말로 문제시삼아 물은 것인지 아니면 음란한 마음에서 이런 정말 불편한 상황, 불편한 사례를 들어서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들이 생각하는 부활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첫째로는 정말 부활이 있기는 있는 거냐 이걸 물은 거예요. 두 번째, 부활이 있다라고 하면 정말 이렇게 곤란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 여인의 입장이 어떻게 될까요? 곤란하겠어요? 안 곤란하겠어요? 얼마나 곤란하겠어요. 자기 본 남편을 두고 그 동생 둘째, 셋째, 넷째, 일곱째까지와 다 경험을 한 여자가 됐으니 그 얼마나 신랑을 직접 이렇게 만나게 된다면 얼마나 곤란하겠냐 말이죠. 그죠? 예수님이 그렇게 질문하는 이 사람들에게 두 가지로 히트를 쳐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로는 뭐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질문했을 때는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오해했다는 거예요. 여기 봐보세요.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어떻게 하는 거로?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이랬어요. 절 보세요. 우리가 이런 말이 있지요. 이해를 못하면 뭐 하게 된다? 오해를 하게 된다 그래요. 오해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해를 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오해를 한다는 것은 그 어떤 현안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 오해가 어디서 났느냐? 첫째로 성경도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너희가 오해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문제에 대해서 첫째 의구심을 제시하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일거에 무시를 해버린 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질문하는 것은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기 때문이다. 첫째로 그렇게 결론적으로 얘기해 준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부활 후에 되어지는 현상에 대해서도 너희들이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부활의 때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 그 부활은 능력이 어디서 나는가?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된 것은 이제 오늘은 다 지나갔으니까 빼고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이 지나면 이제 4일째 되는 날, 주일이면 부활절이잖아요. 우리는 2025년도 부활절을 곧 맞이하게 돼요. 그럼 이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 이 이른 아침부터 어떻게 해요? 각 교회들은 연합 새벽 연합 예배를 드리고 축가 예배를 드리든 칸타타를 하든 부활절을 우리가 아주 그냥 크게 지내잖아요. 그러면서 계란도 나누고 전도도 하고 우리가 정말 축제 분위기를 부활절 지낼 거 아닙니까? 그렇게 부활절을 지내고 행사도 치르고 우리가 그날도 기념도 하는데 정말 그날의 의미와 그날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느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여러분은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나아가 그 주님이 부활하심처럼 우리 인생들도 모두가 죽었을지라도 죽은 자리에서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느냐?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부모님도 장례를 치러드렸어요. 그죠? 우리들의 조부모님, 우리들의 아는 지인, 친척, 친구, 주변에 아는 지인들을 우리가 우리 손으로 장례 치러준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는 고이고이 묻어들인 사람도 있고 그저 한 줌 가루로 만들어서 화장해서 유분을 뿌리거나 어디 낙골당에 모셔놓거나 그렇게 한 사례도 우리에게 있잖아요. 근데 부활이란 건 뭐예요? 이랬던 저랬던 그 모든 죽은 자들이 그 죽은 자리에서 다시 지금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 같은 모습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걸 믿느냐 하는 거예요. 정말 이것을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는 장례 문화, 장묘 문화에 대해서도 정말 다시 한번 진지하게 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함부로 사람을 화장하고 가볍게 처리할 수 있겠는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이 말 저 말 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지하에 말하여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가 주검이라 하여 그렇게 쉽게 그렇게 처리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이 한번 이 밤에 이 문제를 놓고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영재 목사님이 돌아가신 지가 얼마나 되죠? 20년이 되나요? 20년도 이제 더 되죠? 20여 년 전에 저는 저의 조부님이신 고 박영재 목사님을 하나님 나라로 보내드렸어요. 할아버님 생전에 이 부활의 얘기에 대해서 화장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당신이 직접 써놓은 글이 있어요. 그 글을 백부님이 책에다 써놓으셨어요. 보셨죠? 거기도 보면 할아버님 살아생전에 하시는 말씀은 오늘날 화장문화, 이교도들이 취했던 이 화장문화를 기독교가 시행하는 것은 믿노라 하면서도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나는 믿는 사람들이 화장문화하는 것을 배척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서도요, 아주 가볍게 화장을 그냥 받아들이고 쉽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국가적으로 아마 80-90% 지금 화장 문화로 가고 있는 줄 알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2025년도 21세기에 지금 4분의 1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2025년도 4반세기가 흘러가고는 2025년 이 부활절 맞이하는 고난 주간에 우리 온 국민은 다시 한번 화장 문화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조부님의 말씀, 또 돌아가신 목사님의 그 말씀을 따른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입장에서 그 목사님의, 조부님의 말씀이 옳다고 나는 인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오늘날 우리 국가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는 이제 지도자에 대한 컨셉을 가지고 설교를 할 차례가 됐어요. 마침 부활절하고 지금 이게 아다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과 지도자에 대한 설교를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 오늘날 우리 국가적인 지도자들이, 제가 아마 벌써 서너 번 설교하면서 얘기했을 거예요. 대한민국 대통령 정도라면, 앞으로 대통령이 되려고 한 사람 정도라면, 그저 표 한 표 얻으려고 별소리도 하면서 국민만, 죄송합니다, 속된 말 한번 할게요. 씨불 거리지 말고, 따블 거리지들 말고, 당신들의 국민 마지막 한 사람까지라도 값없이 쓰레기 태워버리듯이 그렇게 태워버리는 무책임한 정치, 그저 잠깐 동안 명예만 추구하는 그런 정치로 끝내지 말고,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마지막 가는 그 죽음까지도 사람으로 대우할 수 있는 그런 지도력, 그런 정치력을 가지는 사람이라야 그 대통령이라고 불러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냥 감히 얘기하면서, 어쨌든 누구든 그런 문제 하나 다루거나 생각하지 않는 지도자라면 나는 한 표 못 준다. 내가 투표장에는 나갈지언정 그런 사람은 난 표 못 준다. 공공연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마지막 가는 길에 불에 다 사라지고 두어 시간이면 뼈가루까지 다 갈아져서 뿌려지고 한 병에 해서 어디론가 박물관 모시듯이 모셔지는 그런 모습. 이것은 내 개인의 생각이나 내 어떤 사상을 얘기한다고 하지 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우리 백성들이, 우리 국민들이, 우리 인생이 마지막 가는 길까지 정말 사람다운 온전한 예의를 사람들로 하여금 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중심에서, 내가 좀 자극적으로 얘기한다면 박영재 목사님 그런 말씀이에요. 그 불에 태워서 그분은 지옥불로 던져지는 거다고. 그렇게 말하는 건 심하지만 그렇게까지 내가 말해야 되겠다. 그렇게까지 얘기하셨어요. 자, 너무 무거운 주제가 된 듯하여서 안 됐지만은, 아무튼 성경도 하나님도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는 것은요, 제대로 믿지 않는다고 하는 의미와도 같은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요, 절 보세요. 전인적인 신앙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온전히 믿는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도 믿지 않는다고 하면 그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의지적인 영적인 그런 활동과 그 하나님에 대한 알미라고 하는 체험, 이것이 복합적으로, 융합적으로 따로따로인 듯 하지만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연결고리가 있는 신앙, 그게 기독교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온전해야 될 텐데, 이런 말씀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야 한다고 할 때는 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여러분의 이제 선택의 문제인 거예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것은 오늘 한경진 목사님 설교를 여러분 꼭 좀 들어보면 좋겠어요. 제가 나중에 몇 편 올려놓을게요. 목사님 설교 중에 인간이
다른 짐승이나 만물이라고 했어요. 만물과 이 짐승과 우리 사람, 인간이 다른 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무엇도 있고 무엇도 있고 무엇도 있다 그런 얘기하면서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자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자유가 뭐냐? 선택의 자유예요. 인간에게는 자유가 없으면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그 자유는 뭐냐? 선택의 자유인데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메신저로서 나의 사상, 나의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의 신앙을 지금 고백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하고 안 하는 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청중들, 여러분들의 몫인 거예요. 그렇죠? 그것까지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까닭에 오늘 이 말씀을 툭 던지면서 이제 오늘 몇 가지로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얘기를 할게요. 그럼 부활의 주체가 누구냐? 여러분이 대답해 보십시오. 부활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부활절 다가오고 있고 사두개인들이 뭐 부활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 앞에서 얘기하고 있고 막 그랬는데 오늘 예수님이 해답을 해 주셨어요. 우리가 읽었어요. 부활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네? 부활의 주체가 인간. 그것도 인간 편에서 보면 맞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이 질문은 뭐냐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근데 인간이 주체가 된다면 인간이 죽었다가 인간이 알아서 이제 부활해야 되겠다. 일어나자. 그리고 일어나는 건가요? 아니죠. 부활하게 하는 그 누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부활하게 하는 그 누가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죽으셨을 때는 죽은 걸로 그만이었어요. 그죠? 그러나 죽으셨던 그 예수님도 부활하게 됐는데 그 부활하게 하신 분이 누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다. 물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신이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더 이상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부활하셨다므로써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일어나셨기 때문에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부활의 주체는 뭐예요? 육신이 분명하지요. 왜냐하면 예수님 육신이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신의 아들이셨지만 자신을 신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고 뭐라고 했어요?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 말씀하시면 자신 육신이라는 걸 얘기했잖아요. 육신의 몸을 입고 있었지만 그분은 뭐였기 때문에? 근본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부활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오셨던 그 자신이지만 결국 부활하신 주체는 육신이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아멘. 부활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에요. 부활의 주체는 우리 인간의 육신마저도 부활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성경을 한번 보세요. 잘 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어떻게 해요?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는 어떻게 해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이런 얘기했죠. 다시 말하면 여기서 부활 때는 이란 말은 무슨 얘기예요? 부활이 있을 때에는,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때에는, 그러면 부활의 능력을 행하시는 이는 누구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부활도 행하시는데 그렇게 부활을 행하시는 주체로서의 하나님의 능력도 너희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요? 부활이라는 걸 오해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되는 것인데 첫째로 부활의 주체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알았죠? 두 번째로는 현상학적으로 그때의 부활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장가가는 일도 없고 시집가는 일도 없다 이거예요. 절 보세요. 음란의 문제를 화두로 꺼내서 음란한 이야기를 통해 부활과 적당하게 섞어가면서 부활을 희롱하고 농락하는 질문을 던진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요? 음란에 해당하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문제로 되치기를 했어요. 여러분
장가간다, 시집간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사실 신성한 일입니다. 그쵸? 남자가 여자를 체험하고 여자가 남자를 체험하는 이 일은 신비롭고 놀라운 일이며 생명을 탄생하기 위한 성스러운 결합의 행위가 있는 그런 정말 고귀한 일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결혼을 뭐라고 그러죠? 뭐라고 표현하죠? 뭐라고 그러죠? 일륜지 대사. 그죠? 일륜지 대사라 그런 말을 하잖아요. 결혼하는 일을. 그 정도로 귀하게 여기는 이 결혼.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지만, 잘 보세요. 아까 형수에 대해서 남편과 형제들 7을 얘기한 건 뭐예요? 한 여자와 한 남자. 여기는 한 남자가 아니라 여러 남자들이죠. 남자와 여자의 결합 얘기를 음란의 얘기를 가지고 얘기함으로써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도 분명히 고대 얘기한 것처럼 거룩하고 신기한 일이지만 육신적인 면에서 볼 때는 뭐예요? 음란에 속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종말론에 쭉 보게 되면은 그날에는 장가가지도 않냐고 시집가지도 않냐고 이런 이야기 나오는 그게 뭐예요? 또는 그날에는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것 때문에 청에도 청한부도 안 바르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거를 비유 해석을 할 때 그 장가가고 시집가는 그 일을 뭐라고, 그 문화를 무슨 문화라고 얘기해요? 음란 문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잘 이해가 안 돼요? 안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음란을 강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부활의 주체는 하나님이란 걸 얘기하면서 부활의 날에 현상학적으로 있는 일은 뭐냐면 이런 음란한 일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는 이런 일은 그건 문제가 안 되는 거다. 왜요? 그 부활의 때는 우리 모든 죽은 자들의 부활이 호련히 변화된 몸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인간의 시각, 인간의 가치 기준에서 보는 남자와 여성의 그런 구별된 모습이 아니다. 이걸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여자 외에 제2, 제3, 제4 성 얘기하는 사람들 그걸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요즘 말하는 성차별 반대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주장이 이제 이런 걸 슬쩍슬쩍 인용해 가면서, 그러니까 이때는 성적으로 남성 여성 그런 게 없고 이렇게 되는 거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교묘하게 말을 섞어 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나 사단의 자식들이, 마귀의 자식들이, 음란의 자식들이 그렇게 떠드는 거예요. 그런데 귀 쏠깃해가지고 빠지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자, 두 가지를 얘기했죠. 그 다음에 그러면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는 그런 남녀의 모습들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같은 30절 후반절에 그들은 어떤 모습과 같이 된다고 그랬어요? 천사들과 같으니라. 절 보세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엔젤이라고 하는 천사들은 성적으로 어떤 성에 속할까요? 성이 없어요. 중성이에요. 천사는 중성이.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는 성이 없어요. 남성, 여성이 없어요. 천사는 천사예요. 천사는 완전체라고 하시니까 완전체일 수도 있겠고, 천사는 소위 말하는 영체, 영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영물. 우리 사람과 같은 육신을 가진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엔젤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분명히 영물체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잖아요. 부활하게 될 때에 변화된 사람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인간의 영역, 인간의 시각으로 보는 그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완전히 변화되어진 변화체로서 무엇과 같다고? 천사들과 같은 존재가 된다. 천사와 같은 존재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동에 있어서도. 우리 인간은 이 1차원, 2차원 할 때 공간 개념으로 치면 몇 차원까지 가는 존재예요? 3차원까지밖에 우리는 이르지 못해요. 간혹 4차원을 얘기하면서 지금 온라인도 얘기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실제하는 몸이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4차원은 뭐예요? 공간을 초월하는 개념이 4차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과 같다는 것은 우리의 그 부활의 육신도 완전히 변화된 변화체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로는 뭐예요? 이렇게 그렇게 변화되는 걸 얘기하면서 31절 다 같이 봅시다. 한번.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그러니까 건너뛸게요. 쭉 하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자, 할렐루야. 10절 보세요. 여기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할 때 이 해석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해석적인 차이가 있을 줄 알아요. 이건 실제로 우리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저는 굳이 얘기하면 이것은 후자에 속한 경우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 살았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영혼도 살은 자가 있고 영혼이 죽은 자가 있잖아요. 죽은 영혼에 있어서의 부활은 우리가 논외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한 사람은 육신이 부활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육신이 부활한 다음에는 그 다음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마지막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심판이 기다려서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의 행위를 조차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는 영생의 나라로, 기록지 못한 자는 영벌 지옥불로 던지는 대심판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부차적으로 따르는 행위 심판이 있지요. 그런 심판이 있는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에 그 영혼이 죽은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활이 오히려 뭐가 돼요? 또 한 번의 고통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난주간 3일차를 보내는 가운데 부활절을 앞두고 이 내용은 예수님이 지금 죽기 전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타이밍상, 시간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이제 채찍받으시기 한 2, 3일 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활동하시던 그 어간에, 그때 사두개인이 부활 얘기를 꺼낸 거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제가 오늘 꺼내면서, 앞으로 부활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텐데, 그 부활절을 맞이하기 전에, 이 사두개인들과 같이 우리가 부활절을 기다리면서 부활절 하면서 뭐 고난주간을 지낸다고 난리를 치고 하지만 온전히 부활을 믿지 아니하게 될 경우 이 부활에 대한 정체성이 온전히 설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첫째 정리합시다. 부활의 주체가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부활의 날에 어떤 일이 있다?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런 일은 없다. 세 번째로는 뭐예요? 이 부활은 죽은 자의 부활이 아니라 누구의 부활이요? 산 자의 부활이다. 이건 네 번째지요. 세 번째는 뭐예요? 그리고 변화된 부활체는 어떤 존재와 같은 존재다? 천사와 같은 존재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뭐예요? 부활은 산 자를 위한 하나님의 복입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그 영혼이 죽은 자의 부활은 뭐예요? 그 자체로 저주가 되는 거예요. 저주. 차라리 부활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뭐 심판도 없고 그냥 끝나면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이 죽고 그만이면 차라리 좋지요. 그럼 불에 태워서 없애버리고 그걸로 끝나면 좋지요. 그죠? 불에 타 사라진 것 같아도 그래도 부활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잡한 이야기니까 오늘은 우리가 또 다 할 수 없는 것이고 여러분 근신해야 합니다. 깨어 경성해야 됩니다. 제가 그랜드 캐년 계속 얘기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제가 받은 바 비전을 얘기할 때 누가 그걸 받아들 사람이 있겠어요? 제가 볼 때 우리 대한민국의 정서로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미련 두지 않고 그래도 노아의 홍수와 연결되어졌다고 하는 의미론을 두고 의미론적으로 그랜드 캐년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그걸
그건 이제 나의 주관이지만 내 꿈속에서 내 비전을 통해서 그것을 지적해줬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못하면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겠죠. 더 늙기 전에 하나님이 일을 이루셔서는 하는 거예요. 미스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께서 오늘 이 영상을 혹시라도 보신다면 그의 아드님 베런 트럼프 또 기타 그 가정에서 저희 얘기를 듣고 있는다면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포함해서 전직 대통령인 조 바이든 대통령 두 분, 당신들이 이 세상 떠나기 전에 당신들이 저질렀던 동성애 결혼 합법화 법제 무효화하는 일에 당신들이 결자 해지하십시오. 하나님은 그걸 여러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걸 저는 얘기합니다. 2025년 4월 16일 수요일 저녁 예배 박성수 목사 한국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 두 대통령 전직 대통령들 미국에 당신들이 만드는 동성애 결혼 합법화 법제 당신들 손으로 그거 해지하시고 하나님 부르심 받으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입각하여 이 말씀 여러분 회개하고 반성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께서도 이 문제 빨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대한민국의 떨거지들 같이 죄송합니다. 그지들 같이 주워먹고 남들은 다 그거 잘못이다 하고 뉘우치려고 하는 이런 판국에 이제 와가지고 주워먹고 하는 사람들 당신들 회개하고 음란한 거 딱 버리고 나도 음란한 자요. 나도 음란한 거 알고 이제서 나는 쾌감이 뭔지를 조금 알고 그러고 살아. 멋모르고 그냥 음란해 또 쾌감도 모르는데 쾌감이 뭔지 이제 알고. 나도 그런 인간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가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풀어야지. 자신의 문제도 하나 못 풀면서 그걸 돌아다니면서 동네방네 떠들어대면서 동네 사람들까지 망치게 하는 망한 자들의 삶을 쫓아다니는 자들은 그건 별 수 없이 마귀 종로로 하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혼자 알아서 즐기든지 동포들을 온 국민을 더럽게 추하게 만드냐. 회개하시오. 하나님의 지옥불 권세가 당신들 앞에 있음을 잊지 마시오. 나는 이 이야기를 지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말 못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하게 하시니까 한다. 그렇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3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볼까요? 33절에 다 같이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 앞에 전하면서 음란 얘기로부터 시작해서 나도 음란한 자요 라고 하면서 음란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저는 음란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 음란한 이야기를 사두개인들이 무엇과 접목시켜서 무엇을 물어보는 것 같이 하면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했다고요? 대화가 안 돼요. 잘 봐요. 여기 7 형제가 한 여자를 이렇게 대하고 하는 게 문화적인 배경에서 한 것 같지만 결국 이런 모든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해석적으로 볼 때는 음란한 사회에 음란한 시대에 있을 법한 이야기라고 하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왜 하필 예수님 앞에 와서 많은 사람들 앞에 내게 하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을 선생님이요 하면서 물어보고 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곤란하게 시험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도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문제를 무엇과 결부시켜서 얘기했다고요? 부활의 문제와 결부시켜서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부활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한마디로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지금 그런 얘기하는 것은 부활에 대해서 뭐 했기 때문이다? 오해했기 때문이다.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 그래서 부활은 누구에게 달린 거다?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달린 거다.
부활하게 될 때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니다. 그 부활은 그 영혼이 죽은 자는 저주다. 이 부활은 살아있는 그 영혼이 깨어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참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한 축복의 날인 거예요. 그렇지 못한 자들은 뭐예요? 저주의 날 지옥불로 떠는 날이란 말이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 어땠다고요? 놀란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적을 때 여러분이 놀랐는지 안 놀랐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뭐 콧방귀 끼고 또 별소리 할지 안 할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놀랐다면 난 오늘 제대로 설교한 거죠. 놀라지도 않고 반응이 없었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설교를 시원찮게 했든가 여러분들이 이건 깨어있지 못하든가. 나 어려운 얘기 한 거 없잖아요. 제 설교가 어려웠어요? 어려운 거 얘기한 거 없잖아요. 이제 만 3일 지나 4일차 주일이 되면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이라고 난리 요란불을 스치고 우리도 케이크 한다 했죠? 케이크 준비해서 부활하신 주님 축하도 하고 하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정말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나인가, 그리고 나도 죽더라도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존재다 라는 사실을 나는 수긍하는가, 그리고 내 남은 여생에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 없이 나는 잘 살아야 되겠는데 지금의 나는 어떠한가, 나를 자아를 돌아보는 자기 성찰의 시간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이 밤에도 단잠 주무시고 오늘이 지나고 내일이라는 또 하루가 다가올 때 우리가 잠자고 일어나면 어떤 아침을 맞이하는 거예요?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는데 마치 부활의 아침을 맞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아유, 잠자는 거 보면요, 진짜 죽은 거나 잠자는 거나 그게 그라는 게 뭔지 알아보겠더라고. 새 아침 맞이할 때에 오늘은 가고 다시 밝아오는 그 새로운 날에 이르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는 가운데 부활절을 앞두고 또 마침 부활에 대해서 질문하였던 사두개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부활을 오해하였기 때문에 이 말 저 말하였던 사람들에 대하여 바르게 깨우쳐 주신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여, 저희들로 하여금 주의 부활에 동참할 뿐 아니라 주의 부활의 날에 이르러 저주의 날이 아니라 기쁨의 날, 생명의 날, 내 영혼이 깨어 산 영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고 영원한 본향으로 들림받는 복된 우리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오니 연약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성령으로 우리와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33장 부릅니다. 533장. 우리 주 십자가 고난 당하실 때에 너는 거기 있었나. 죄인들 위하여 목숨 버리실 때에 너는 거기 있었나.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오라. 세상의 모든 것 소유한다고 해도 내게 만족 없으며 오직 주 예수님 내게 생명을 주사 참된 만족 주시네.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오라. 우리 주 조용히 너를 부르실 때에 주께 모두 나오라. 오직 주 예수를 믿고 순종할 때에 주가 영생 주시리.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오라. 이제는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순종과 희생으로 목숨 바쳐 온 인생을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아들 독생성자까지도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어 주시어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오늘 부활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그 부활에 동참하는 주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영혼이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가 되어 산 자의 부활을 맞이하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